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드러내라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난 믿음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믿음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것으로 인해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개론부터 살펴보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3년경에 기록되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AD 54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하고 일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일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스스로 없이 거르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게을르게 살 거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일하지 않으면서 이 핑계를 대는 게 있는데, 그 핑계를 대는 게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순수 일해서 자기 빵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핑계로 정말 무책임한 게으른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 없었어요. 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농부이면서 열심히 밭을 가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식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예,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먼 나라로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재림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왕권을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게 돌아오려고 가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면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전해준 겁니다. 동일하게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왕권을 받아서 재림하여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것들로 관리하고 일하고 신실하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관리를 잘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잘하였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네, 지금 이 종은 주님이 주신 일문화 가지고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일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신문화를 벌게 된 거예요. 더 많이.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스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적은 일에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에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주님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냥 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보관만 해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멘.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고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의 날이 이미 임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 한 공중에 계신 주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휴거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이 휴거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휴거에 관련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읽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을 읽었는데 막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되고 막 확신이 들고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덜어는 왜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을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밤에 도둑같이 오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 나 휴거된다고 하는데 나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대환란과 관련된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불과 같은 심판의 말씀, 그때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두려운 그러한 말씀들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 보여주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이단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헌금 안 내면 혼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고 잘 모름으로 인해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잘 주님 섬기고 있다라고 저희 모두를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단수예요, 아니면 복수예요? 복수예요. 교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로 해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데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대부분이 복수예요.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들, 지역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역 교회들 말합니다. 그 지역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자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참 잘하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의 핵심 주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주제는 모든 성경의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와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고요. 공중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경배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상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반드시 속히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중반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거다. 하늘로 승천하신 셋째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뭐요? 광채로 그들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광채 가운데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쓰레기 같은 불타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혈과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지금 더 못 견딜 것 같다고 딱 믿음을 놨는데 주님이 짠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견디면 됐는데 그걸 못 견디고 믿음을 내려놓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써서 문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절에서 나 혼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혼자서 뭔가 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형제 사랑으로 뭔가를 해도 함께하는 느낌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몸의 느낌이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임시총회 할 때 선교사님 지원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같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영,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가지고 완전히 함께 결합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도 내가 더 잘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자기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함께 결합하게 돼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말들을 하고 성경의 말만 하면 다 동일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 염려가 들고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있는, 항상 감사가 있는 그런 형제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심히 많이 자랐고 짧은 기간이지만 또 각각 모두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고요. 심히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믿음의 싹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여러분 많이 자라고 싶죠?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 되셨을 텐데 내가 얼마나 많이 믿음이 자랐나? 우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면 좀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3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힘 많이 자란 거거든요. 간단하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예.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데 들음에서 와요. 근데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힘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든 개인적으로 들었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 역시 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서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믿음, 이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게 되었는가? 그 짧은 시간에 그 방법, 비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막지 않고요. 아멘하고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을 의심하거나 정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란 것을 봤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거든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정말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각각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많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지식적으로 머리로 사랑해야지라고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르침과 배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넘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러난 게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드러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난을 받으면서도 드러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난 보배롭게 드러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검증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검증된 드러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그를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난 믿음, 검증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와 관련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보배로운지 주님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 그러한 드러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예.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행위가 없이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을 한번,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러내 보여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드러내 보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 거고, 그 믿음이 드러나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드러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예. 오 허무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무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허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그 보배로운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삶으로, 우리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아무나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저희 모두가 이 말씀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 역시 서로에게 넘치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드러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